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유명 맛집을 소개하거나 맛집으로 소개된 곳을 찾아가서 직접 음식 맛을 보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소위 먹방이라고 하는 채널들이 정말 많고, 인터넷 창에 어디 어디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각 지역마다 그리고 동네마다 소개되고 있는 맛집 리스트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송을 많이 시청하고 그런 맛집 리스트를 검색하면서 그곳에 업데이트된 사진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실제 그 음식이 어떤 맛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음식을 먹어본 경험 때문에 대충 이런 맛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직접 내 입으로 먹고 맛을 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그 맛을 느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체험한다, 경험한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살아가면서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직접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접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식의 세계를 넓혀갑니다. 책이나 강연 등의 간접 체험을 통해 얻는 유익도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직접 체험하며 얻게 되는 유익과는 분명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간접 체험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게 되는 직접 체험이 훨씬 더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아주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매운탕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뜨거운 매운탕을 먹으면서 와, 시원하다, 이거 정말 국물이 끝내주는데?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을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상세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펄펄 끓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 그 뜨거운 매운탕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그 느낌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운탕을 직접 먹어보면 아, 바로 이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깊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신앙서적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중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때로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경험은 그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34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시인지는 1절 말씀 위에 있는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던 중에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자로서 장차 우리에게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을 이런 기회에 처단해서 위험의 싹을 자르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살아남기 위해서 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그 앞에서 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진짜 미친 줄 알고 내쫓게 되죠. 바로 오늘 시편이 그렇게 쫓겨난 이후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미친 짓을 했다고 하는데, 이 미친 짓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맛보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다윗이 미친 짓을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맛이 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은 자기 맛을 잃었다라는 의미인 것인데, 그렇게 자기 맛을 잃었을 때 그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맛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비굴하게 미친 척하면서 살았던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즉, 음식 맛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맛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굴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할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와 고난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닌 소위 맛이 간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자랑하며 살겠노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2절, 3절 말씀을 보면 공고한 자들에게 나와 함께 찬양하고 자랑하며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의 경험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